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강성규, 강희송, 김순래, 이종려, 이희순, 장문순, 정홍기, 조성중, 천복림, 최영순, 최점순, 한민성, 홍사열, 황명희, 이세아 교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성문을 열어라. 내 송백을 불살라 버리리라. 전나무야, 통곡하여라. 송백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혀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통곡하여라. 빽빽히 들어섰던 숲이 찍혀 넘어갔다. 그토록 자랑하던 목장이 결단나니 목자들이 통곡하는구나. 요르단의 무성한 숲풀이 망그러지니 사자들이 울부짖는구나.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양떼는 잡아먹을 것이니 살찌워라. 양을 사다가 잡아먹어도 죄될 리 없고 파는 사람은 돈 벌었다고 야훼께 감사나 하고 목자들도 그것을 아까워할 줄 모른다. 보아라, 나도 그처럼 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는 아끼지 않으리라. 야훼의 말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목자라고 하는 저희 왕에게 내어주리라. 그 왕들이 이 나라를 짓밟아도 그들을 그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장사꾼들이 잡아 팔 양떼들을 치기로 하고 지팡이 둘을 구해 하나는 귀염둥이라 부르고 하나는 단짝이라고 불렀다. 이 둘을 가지고 양을 치는데 목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그들도 나를 싫어했으므로 한 달에 목동을 셋이나 내보냈다. 나는 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못 치겠으니 죽고 싶으면 죽고 사라질 테면 사라져라. 남은 놈들은 저희끼리 잡아먹든 말든 마음대로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귀염둥이라는 지팡이를 부러뜨려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셨던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약은 그날로 파기되었다. 나를 고용했던 장사꾼들은 그것이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 장사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 테면 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은 30세겔을 품삯으로 내놓았다. 야훼께서 나에게 그 후하게 받은 품삯을 금고에 넣으라고 하시기에 나는 그 은 30세겔을 야훼의 전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는 단짝이라는 지팡이도 마저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기관계를 끊어버렸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목자 차림을 하고 못된 목자 노릇을 하여라. 내가 이제 한 목자를 이 나라에 세우리니 그는 양을 돌보기는커녕 없어진 양을 찾지도 않고 앓는 놈을 고쳐주거나 굶을 놈을 먹여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살찐 놈은 잡아 발굽만 뽑아버리고 먹어치울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양떼를 버리는 목된 목자야. 팔도 오른 눈도 칼에 맞아서 팔은 오그라들고 눈은 아주 멀어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한 말씀을 읽다가 또 이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 혼란한 소식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마저 제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 더욱 슬프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나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을 읽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해하고 내가 정말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찾아오기보다는 더 힘들게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읽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뒤흔들까라는 회의가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평안한 소파에 누워서 들으면서 즐기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들을 드러내 줍니다. 또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서를 읽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에 불편한 그 더 깊은 이유들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들을 오늘 하루 온종일 씨름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품삯으로 받은 은 30세겔의 이야기입니다. 은 30세겔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마테오 복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건들 안에 있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가랴는 이 이야기를 이 토기장이 이야기인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따와서 또 약간 각색을 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는 이 유다가 받은 돈을 다시 제사장들이 성전에 넣었고 다시 그것으로 밭을 사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테오는 이 스가랴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고 스가랴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테오가 이 이야기를 배신자인 유다의 이야기에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야말로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돈이라면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다는 이 시대에게 하느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은 결코 돈으로 측량하거나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다. 돈이라고 하는 경제 체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은 다시 원래의 값으로 치러진 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사용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돈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지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해 보이는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느님 만군의 야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돈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동시에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제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돈 앞에서도,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이 아침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언자가 목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두 개의 지팡이,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의 이름을 귀염둥이, 하나는 단짝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너무 의역이 많이 되어서 그 본래의 뜻을 좀 알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 지팡이의 이름을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두 지팡이는 하느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하느님과 백성을 연결했던 이 은총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곧 백성들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연합이라는 지팡이도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이 끔찍한 일은 결국 다른 나라의 왕에 의해서 모두가 잡아먹혀버리는, 하나님께서 이 양은 잡아먹힐 운명에 있다라고 하는 그 운명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양들이 처하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이 비참함과 이 끔찍함이 바로 우리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빼앗고 짓밟는 세상, 결국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런 세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우리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이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또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런 사태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량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역시 잘못된 통치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 나치 시절 독일의 개신교 목사님이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분이 쓴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를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다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어둠만이 가득한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옳은 일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때 내가 겪게 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침내 차지하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담하고 답답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볼 수 있는 지혜와
그 눈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옳은 일을 행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비오니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며 의심이 사라지고 증오가 그치게 하소서. 마침내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우리가 정의와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